말씀 잘 이해하고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지혜로운 크리스천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항상 하는 거 잊어버렸어요. 제가 옆에 분에게 오늘 멋있으십니다, 예쁘세요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쁘세요, 멋있으십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결혼과 싱글의 삶에 관하여입니다. 결혼과 싱글의 삶에 관하여 In marriage and in singlehood.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결혼과 싱글의 삶에 관하여. 아서 브룩스라는 아주 유명한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있습니다. 케네디 경영대학원에서 오랫동안 가르쳤는데 이분이 특이하게 경영학을 가르치는데 행복론의 대가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행복할까 수십 년 동안 연구했고요. 많은 저서를 썼습니다.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읽어보시길 바라요. 그런데 이분은 그의 책에서 4가지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사람이 행복하려면 이 4가지가 있으면 행복하대요. 이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faith예요. 믿음. 놀랍지 않아요? 그죠? 행복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난주에 스트레스도 많고 걱정 많으셨죠? 그죠?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행복하다고 이 저자는 정의합니다. 두 번째는 가정이에요. 보시면 family, 그죠?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재산이 많아도 가족과 같이 잘 살지 않으면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너무도 불행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가족 관계. 세 번째는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커뮤니티. 잘 오셨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 친구가 되어주고 그리고 감정적인 서포트를 받을 때 사람이 행복하다고 해요. 마지막으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놀면은 별로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일을 소중히 여기고요. 내 일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내 일이 이 사회에 도움이 되면 이 4가지 요소를 가진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를 계속 강의하면서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가정이에요. 가정. 그런데 오늘 이 7장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까? 그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짚어보고요. 또 하나는 혼자 사는 독실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요. 그리고 몇 가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혼의 사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성경적인 원칙을 가르쳐 주시고요.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가지로 우리 한번 봅니다. 주보에 있어요. 주보 보시면 제가 한국말과 영어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죠? 섬기는 것입니다. The purpose of marriage is to serve and fulfill your husband or your wife. 그죠? 상대방을 섬기는 거라고 말씀은 정의합니다. 우리 1번 읽어봅니다. 시작. 결혼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 가지고 계시면 7장 1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여기는 친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 너무도 고린도 지역이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죠? 여기는 음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여자들 가까이 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 보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 제도를 만드셨어요. 그죠? 아시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니라. 그죠? 헬퍼를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보시니까 외로운 거예요.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 돕는 배필인 하와를 지으셨어요. 이게 원래 창조 목적인데 사람들은 이거를 왜곡했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울은 결혼하라고 조언하는데 3절 한번 보세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뭐를 다하고요? 의무를 다하고, 보이시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그죠? 한국말로는 조금
분명하지는 않은데 어떤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라. 영어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필요를 서로 채움으로 내가 나를 썰부하지 말고 상대방을 섬기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한번 보세요. 4절은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그래서 서로 섬기는 귀한 부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나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섬길 때 이렇게 가장 그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응답입니다. 형제들은 남편들은요 육체적인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 필요가 있어요. 채워줘야 되고요. 자매님들과 와이프들은 정서적인 그런 공감을 받기를 원해요. 그죠? 비록 이야기가 길고 그죠? 듣기 어려워도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참고 열심히 들어야 돼요. 쉬운가요? 쉽지 않아요. 저도 쉽지 않아요. 그죠? 하지만 그것이 남편의 의무라는 거예요. 아내의 의무가 있고 내가 나 자신만 보면 주장하면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남자들은 그렇게 생겼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자매들은 그렇게 생겼나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고 여러분들을 거기에 두셨어요. 그래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필요가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를 유혹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서로의 결혼에서 채워짐이 없으면 충분한 사랑과 공감이 없으면 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Just as the Son of Man did no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여러분, 이 부부 사이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은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Christ IAN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the follower of Christ.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주님처럼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선생님이에요. 그죠? 그러면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상대방을 섬겨야 돼요. 좋은 교회는 내가 섬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서로 섬겨주고 채워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To not to be served. 그죠? But to serve. 다른 사람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혹시나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이나 사회 삶이나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있다면 우선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상대방의 편에 서서 먼저 생각하는지, 내가 상대방을 먼저 고려하는지. 성숙한 크리스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배 많이 가고 기도 정말 많이 하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정말 영성으로 너무 많고 막 미래를 예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성숙한 사람은 뭐냐면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남편이라면 아내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줄 아는 사람. 동의가 되세요? 아내라면 남편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 그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사람. 지난주에 학교가 시작이 됐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른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미국 학교에 갔어요. 7, 8시간 동안 영어를 들어야 돼요. 영어를 정말 잔뜩 듣고 집중해서 듣고 집에 왔어요. 공부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근데 부모가 그런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7, 8시간 정말 스트레스 받고 영어 집중하고 열심히 하고 오다가 우리 에이시안 애들은 말 잘 들어요. 그죠? 기가 막히게 말 잘 들어요. 다른 데 갔다 놓으면 집에 오면 너무도 스트레스 받는데 그 아이에게 다시 뭐라고 해요? 우리는 공부하라고.
그러면은 얼마나 내가 스트레스 그렇죠. 저도 그런 정말 실수를 했는데 항상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을 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공감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죠? 서로 섬길 때 사랑하는 관계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 독신의 은사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한번 넣어보세요. It is a blessing to be single, so you can focus more on God. 그래서 더 집중한다는 게 7절 한번 보세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싱글이었어요. 그죠?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서 은사가 있다는 게 이거는. 그리고 8절에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당부하는데 이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왜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싱글한테 그러냐면 여기 말씀 보시면 장가가지 아니한 자는 주의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염려하고 그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는데 장가간 자는 어떤 일을 염려해요? 세상 일을 염려하고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해요? 아내를. 남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내를 정말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한번 속으로 물어보세요. 어떠세요? 그죠? 아무래도 결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제가 보니까 교회 일이나 사람들을 섬길 때도 부부가 서로 마음이 맞아야 돼요. 어떠세요? 한 사람만 열심히 섬긴다고 좋지 않아요. 왜냐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건 뭐냐면 부부가 서로 그죠? 부부가 서로 함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때 그러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또 물어봐요. 싱글하면 외롭지 않냐고. 외로움은 어떻게 감당하냐고. 좋은 그런 질문이에요. 그죠? 외로운 것은 교회가 채워주면 돼요. 우리 청년부처럼 서로 모이고 사랑하고 섬기면 그러한 채워짐이 있는 줄로 또 믿습니다. 그래서 싱글은 결단코 그죠?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제 친구 하나가 한국에서 이제 이사직을 맡고 있는데 밑에 부하 직원이 많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다 행복하대요. 어떠십니까? 대부분 30대가 결혼을 안 해도 행복하대요. 혼자서 잘 산대요. 아무래도 저나 그 친구는 옛날 유교적인 아직도 그런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결혼하는 게 행복하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싱글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셨으면 그렇지 않고 내가 정말 결혼이 필요하다고 하면 결혼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잘 이해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싫어하시지만 제한적으로 허락하셨습니다. God forbids divorce, but He permits it in some cases. 우리 3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싫어하시지만 제한적으로 허락하셨습니다. 9절 한번 보세요. 이제 정욕이 있고 그래서 결혼을 하는데 보세요. 11절과 12절 한번 보시면 그죠?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그죠? 이 형제는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 관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믿지 않는 자와 살기를 원하면 계속 하는데 그 이유가 14절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니까 이러한 찬스 때문에 결혼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15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믿지 아니하는 자가 떠나기를 원하면 보내라는 거예요. 결단코 잘 맞지 않으니까 믿지 아니하는 형제가 떠나기를 원하면 보내고 자매가 떠나기를 원하면 이때는 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이혼을 허락하셨는데,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했는데 나와 떠나기를 원하면 보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게 정말 맞기 힘들어요. 젊은 친구들이 저한테 자주 얘기하는 것이, 목사님 제가 정말 좋은 형제 자매가 있는데 결혼하고 싶습니다. 근데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저희 자녀들이 결혼할 때가 조금씩 가까워 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고민이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 어떻게 조언하시나요? 근데 대부분 이런 친구들은 확신이 있어요. 선생님,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면 내가 이 사람을 뭐 할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그죠?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예수님과 사도 바울도 바꿀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어려운 문제예요. 바뀔 수도 있어요. 그죠? 크리스찬이 될 수도 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일 좋은 조언은 가능한 한 믿음의 형제 자매와 결혼을 하고,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락하실 때는 믿지 않는 자에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지 않으면 보내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 음란함에 관한 것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한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갈지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가능한 한 같이 살기를 원하지만 두 가지의 경우에 믿지 않는 자와 그리고 성적인 범죄를 저지를 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음을 저희에게 보게 됩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어떤 음란함이나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이 파급 효과라는 것은 사람들이 결단코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음란함에 대해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불륜이나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를 통해서 가정이 망쳐지는 것들을 너무도 우리는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정리를 하면서 우리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 서로 섬기고, 그죠? 서로 사랑하는 것들은 정말 중요해요. 그죠? 내 필요가 아닌 누구의 필요를 채워줘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신은 어때요? 독신은 은사예요. 자, 축복이에요. 혼자 살아도 어때요? 괜찮아요. 그죠?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혼의 이 문제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로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내 남편과 아내와 또 교인들을 섬기고 또 항상 아이들 관점에서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